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겠는데요. 이번 주에 참 폭우가 핥힌 자리에 많은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이 홍수가 어서 빨리 피해가 복구되게 하시고 홍수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혼란한 나라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기롭게 이 수해와 코로나의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폭우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의 터전이 무너져 버렸고 많은 이재민들이 남았습니다. 홍수의 피해가 어서 빨리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홍수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의 삶에 온전한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통하여 혼란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슬기롭게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어서 끝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왕마음을 보시고 이 땅의 죄악됨을 보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과 음란함과 탐욕과 욕심들, 내가 만든 우상들, 이념의 덫,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한 치료와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싸우니 주의 말씀 앞에 손듣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땅의 황마음을 보시고 이 땅의 죄악됨을 보시옵소서. 바이러스보다 더욱더 무서운 죄악의 끈앞풀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파괴하는 것에 무감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어려운 시기,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역의 큰 수해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홍수의 피해가 어서 빨리 복구되게 하시고 홍수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 혼란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쟁이 그치고 분열이 종식되며 우리 안에 만연했던 거짓과 탐욕, 음란과 우상 숭배가 그쳐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히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사람 완전하신 주의 말씀 들고서 싸우니 전하는 자의 부족함 십자가 뒤에 완벽히 가려주시고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소문이 아닌 존재를 따르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3가지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것이죠. 즉 이제까지의 모든 과정들은 이 성령 충만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도 성령의 과정, 성령 충만의 과정이었고 40일 금식하신 것도 성령 충만의 과정이었으며 마귀의 3가지 시험을 꺾고 승리하시는 영적 시험도 성령 충만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전역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공생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그 정치인들이 중요한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뒤에 첫 번째 방문하는 곳은 늘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의 정책과 비전이 담겨져 있는 곳을 첫 번째 방문 장소로 삼기 마련이죠. 예수님은 그런 장소로 갈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를 공생의 첫 번째 사역터로 삼으신 것은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는요 2가지의 거대한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갈릴리는 이 유대 땅에서 또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사회적인 소외계층들이 몰려서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는 곳이 갈릴리 땅입니다. 이런 곳은요 주목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충분히 있지만 실리를 얻기에는 어려운 곳이 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그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 그러므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고향에서 35년간 목회하고 계신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 만나기 전에 되게 소위 그 동네 일진이셨습니다. 싸움도 잘하시고 무섭게 생기시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거의 반 이상이 저희 아버지에게 안 맞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못 오는 겁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옛날에 그 맞던 기억 때문에. 아버지가 야, 성경에 나오는 이 고향 땅에서의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편견을 싸워야 하는 것, 그럼 가장 낙후한 곳, 그리고 가난하여 주목받지 못하는 곳, 고향. 이 첫 번째 사역지로는 모든 것이 최악인 갈릴리를 공생의 첫 사역지로 선택하신 것은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형교회 부목사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휴가 중에 방문했던 전남 진도에 작은 교회 열악함을 보고 돌아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담임 목사로 내려갔을 때 저는 3가지의 마음이 교차했는데요, 그 후배가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으며 너무 부러웠습니다. 쉽게 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린 그 후배가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어려운 현실에 마주하게 될 그 후배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으며,
그런 결단을 할 수 없는, 용기 없는 저로서는 그 결단을 내린 그 후배가 부러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지인 갈릴리는 그 지명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고 싶은 곳이 아닌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라. 있고 싶은 곳이 아닌 가야 할 곳으로 가는 믿음. 사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전에도 몇 번 했는데요, 이 메시지 전하고 손해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셉 공동체는요, 다른 공동체와 특이해서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의 반 이상이 일요일날 자기 모교회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요셉 공동체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를 결정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전에 이 설교를 했어요. 있고 싶은 것보다 가야 할 곳으로 가라. 청년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요셉 공동체를 버리고 자기 교회로 간 겁니다. 그러면 되게 섭섭하고요. 그 이제 충격 때문에 며칠은 이제 힘든 거죠. 근데 뭐 아무리 아쉽고 섭섭해도 옳은 길을 여러분께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한 요셉 공동체 비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있고 싶은 곳이 아닌 있어야 할 곳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요셉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여도 보내시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곳에 더 큰 은혜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소명이 주어졌을 때 있고 싶은 곳에 대한 나의 욕구가 소명의 크기보다 더 크면 우리는 소명이 주어져도 그 소명 가운데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고 화려한 그 도시를 물리치시고 3년의 공생애를요, 반경 50km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소수의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만나는 사람의 대부분이 그 삶의 문제로 완전히 찌들어버린 문제 인생 위주로 만나셨습니다. 그분은 있어야 할 곳으로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낭비된 인생이었고 비효율적인 인생이었지만 영혼을 위해 낭비할 줄 아는, 있어야 할 곳으로 갈 줄 아는 그분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고 화려한 곳을 쫓기보다 열악하고 어렵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사람들이 칭송해주고 알아주고 크고 화려한 자리보다는 이름도 없는 곳, 빛도 없는 곳, 그곳에 더 큰 은혜가 있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 중에 이름도 빛도 없이 저 구석에서 자막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자막 스태프에게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갈릴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만방에 막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문을 보니까요, 순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소문의 진상을 좀 보게 될 텐데 마태복음 4장에 좀 자세한 이 소문의 진상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 가운데 막 퍼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병을 고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유명세는 이 마태복음 말씀 보면 전적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셨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메인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관심은 진리와 복음이 아닌 온통 기적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병고침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였고요, 그 병고침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병고침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사모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 병고침은, 그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통로이며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 병고침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현대를 살아가면서 병고침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처럼 저마다의 기적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개척하셨을 때 그 성령색을 기본 베이스로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날에는 성령 집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서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참여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으로 인해 오시는 분들은요, 열이면 열, 곧 다 떠납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아닌 말씀으로 양육받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이고, 그런 분들로 인하여 교회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며 본인의 그 믿음도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쫓아다니는 신앙치고 전 이제까지 건강한 신앙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기적에 약발이 다해지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쫓아 전전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아다니는 신앙이 아닌 우리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와 유대 땅 가운데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소문을 경계하셨습니다. 소문나고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문나는 거, 유명해지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패친과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이 많아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감히 인생의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SNS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얻어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엔 저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보면요, 짜릿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평생을 열등감에 살다가 예수 만나 열등감이 치료가 되고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저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막 그 유명세에 막 희열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유명세는요, 혹독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셉인이 아는,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것이 진짜 좀 부담스럽습니다. 노량진에 길을 걷다가 인사받으면 소름이 돋고요, 휴가로 간 제주도의 그 표선 해수욕장에서 작년 그 분홍색의 아울리치 티셔츠를 러싱맨들을 입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좀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알려졌다면 알려진 만큼의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언행일치의 삶이셨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문을 경계하셨습니다. 소문과 유명함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형체 없는 소문에 반응하는 행동은 그분이 가셔야 할 그 십자가 길의 하등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소문과 사람의 열광을 경계하셨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만을 보았지 기적에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기적만을 보고 기적에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고쳐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위한 공생애를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는 것을 가장 큰 사역으로 삼고 가시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곳이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였다고요?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셨어요? 늘 유대인은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이 회당에는, 나사렛 회당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는 이웃들, 친척들, 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 영광 받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에 사람들이 감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설교를 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설교가 끝났을 때, 예배가 끝났을 때 설교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그 강력한 주의 말씀만 내 마음 가운데 남는 그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쫓아 다니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메시지가 전파되었을 때 그것 가운데 아멘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겸손한 여러분의 모든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만 깊이 남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설교자를 기억하지 마시고 설교자가 설교 중에 했던 그 예와 표선 해수욕장에서 러시인들을 만날 때 그런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 가운데 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건너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요 구절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기억하십니까? 헬라어로 카타토 아우토, 늘 하시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카타토 아우토 회당에 나가셨고, 사도 바울도 1, 2, 3차 전도여행 때 늘 하던 대로 카타토 아우토 회당을 찾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을 찾아가셨다. 예수님은 강력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지만 그분의 삶은요 늘 한결같으셨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기존의 질서를 무조건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요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 가까운 분 가운데 40일 금식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금식을 끝내시고 오히려 교회는 그분으로 인하여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까지 이단에 빠져 계십니다. 그분이 금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셨고, 그분은 기존 질서에 반기를 들게 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는 옳다 하는 일이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교회는 분열되게 되었고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데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내가 성령 받은 이후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분열되어진다? 여러분, 그 성령 잘못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뭔가 파괴적인 일상들이 벌어져야 되고 일상과 상관없는 환상에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충만은 아주 익숙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상을 떠난 성령의 충만, 일상을 떠난 복음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를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정체불명의 자극적인 종교 영상 중에 일상을 떠나라, 그 교회를 어서 나와야 된다 라고 유혹하는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 그 집단 100%입니다. 멀리 하십시오. 달콤한 감언 이설로 다가오지만 그 영상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회당하면 긍정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대개 회당을 중심으로 모인 유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당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긍정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장소, 피하고 싶은 장소이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입장에서 참 미운 사람들이었지만 그 회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은 밉지만 그곳 가운데 있어 공격 올 그 모든 것들이 걱정이 되시기도 하셨지만 카타토 아우토, 그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이니. 회당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이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가 있고요, 공동체가 주는 실망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실망이지 복음에 오류가 있거나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상처와 복음의 완전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단지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아직도 완전치 않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셨을 때, 그리고 공동체 실망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 카타토 아우토를 기억하십시오. 예배당과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고 늘 하던 대로 신앙의 삶을 영위하실 때 그 끝자락 가운데 회복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요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한 영상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떤 유튜브를 보면 한국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출처 없는 영상들이 많거든요. 예, 여러분 맞습니다. 한국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잘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여러분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과 완전히 대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운 사람들로 가득한 회당이지만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늘 그곳에 가셨습니다. 카타토 아우토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족하지만 한국교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셔서 한국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옳은 영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커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을 밟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욱더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오셔서 카타토 아우토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날은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꺼내셔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 다만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너무나 제본이 잘 되어 있지만 예전의 성경은 되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펼쳐야만 볼 수 있는, 무겁기도 하고 그런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19절입니다. 주의 은혜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회당에서 읽으신 두루마리로 된 말씀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메시아에 대한 가장 완전한, 가장 유명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유독 이사야 61장을 꺼내 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다는 너무 가난했고 억눌려 있었고 눈먼 자와 같았고 포로된 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귀속되게 되었고 영적으로는 사탄 가운데 귀속되어 있었으며 정서적으로는 유대주의 가운데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 61장을 썼을 때 그 당시가 이 예수님 당시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때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너무너무 귀했던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강력하기로 소문났던 아수르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의 유명한 싸움꾼이었던 사나립이 예루살렘을 삥 둘러 포위하여 공격함으로 유다는 존폐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썼던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아주 쉬워요. 성경과 똑같아요. 66장까지 있고요. 1장부터 39장,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징벌에 관한 말씀입니다. 40장부터는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회복의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차용되어진 이사야 6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채 늘 바쁘고 늘 분주합니다. 형체 없는 조급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표현이 거칩니다. 돈과 권력에 눈멀어 버렸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사람들. 그리고 되지 않는 현실의 무게 속에 우리는 억눌려 버렸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해방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억눌린 여러분 모두에게, 허탄한 것에 눈멀어 버린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해방의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남는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보면, 제가 한번 그 상반절만 읽어보면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메시아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때 대개 뿔로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정말 기름으로 부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무엇을 받을까요? 성령의 임재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것으로 그 의미가 반전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자에게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사사들에게 기름이 부어졌을 때 그것은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제사장 가운데 기름이 부어졌을 때는 온전한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다윗 가운데 기름이 부어졌을 때는 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다윗의 머리 가운데 기름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앙으로 건너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말로 기름으로 붓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으로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모든 사람들, 예외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무엇이 생기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소진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받으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나를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여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부담스러운 현실 이겨내지 못하고 늘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을 경험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린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나사렛에 널리 알려진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회당에 섰습니다. 온 유대 땅과 시리아에 소문이 자자했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었음을 알고 나사렛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를 쫓아 회당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온갖 기적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고 있던 이 예수가 과연 이 회당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우리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이사야 61장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다만 읽으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읽고 어떤 해석을 할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고 그냥 선포해 버리신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을 해설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 대단하죠. 얼마나 성령의 충만이 임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그냥 말씀을 읽어버리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임했다, 그냥 선포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여기 서 있는 내가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구원의 시대, 은혜 시대가 이제 비로소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은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보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약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 말씀의 터치로 내 힘을 잃어버린 내 심령을 움직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사 열심히 하시잖아요. 짜증나시면서 필사를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기록된 이 말씀이 설령 내가 원했던 말씀이든 아니면 주어진 말씀이든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이 하나하나 써가는 중 이 활짝 가운데 담겨져 있는 성령의 임재가 오늘 이 필사에 임하는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설교보다 능력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단지 그 말씀입니다. 설교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해설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너희들 가운데 해방이 일어나고 눈먼 자는 눈을 뜨고 억눌린 자가 해방되어지는 이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2절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권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막 놀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을 막 아멘하면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회당에서 서 있는 이 사람이 나사렛의 유명한 목수인 요셉의 아들, 그 예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 무엇 때문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편견입니다. 편견. 예수님의 집안 배경을 잘 아는 것이 그들 가운데 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는 것이 그들 가운데 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그들 똑같이 가난하셨습니다. 똑같이 배고프셨습니다. 똑같이 뛰어노셨고 똑같이 나삿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땅 가운데 함께 호흡하셨습니다. 30년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사렛에서 자신들과 함께 살은 이 사람이 3년 정도 보이지 않더니 퐁 하고 나타와 이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더니 이 말씀이 오늘 이 듣는 자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얘기하니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자라는 마음 가운데는, 편견이 있었던 마음 가운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편견이 무엇일까요? 익숙한 곳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연수가 길면 길수록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싸우십시오. 익숙한 곳에 사로잡히는 이 마음과 싸우십시오.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익숙한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갇혀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세요? 내 경험이라고 하는 이 틀에 갇혀 계신 주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약동하시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은혜 베푸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편견과 여러분의 선입견 과감하게 인정하시고 극복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약동하는 은혜가 되어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눌려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요셉 공동체 가운데 얼씬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분들은 나이 때문에 등록할 수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저의 말씀에 은혜 못 받는 것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들은 제 말씀에 은혜 못 받는 것입니다. 너나 잘해라. 모든 편견을 다 내려놓고 오늘 저를 통하여 여러분 주시는 그 말씀 부여잡고 설교자가 기억되는 것이 아닌, 예화가 기억되는 것이 아닌 그 말씀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남아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된다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서서히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안에는 두 분의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문으로의 예수님이 계시고요, 존재로서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소문으로의 예수님은 그를 유명하게 한 기적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로서의 예수님은 말씀 안에 담겨져 계실 뿐인 것입니다. 소문으로서의 예수님은 기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만 존재로서의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말씀 안에 계시거든요. 소문으로서의 예수님은 홍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만 존재로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광야 40년, 광야의 학교에 어서 입학하라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학교를 어서 졸업하라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소문으로서 예수님께 쏠립니다. 주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시오. 이 소문으로서의 예수님, 그 소문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지만 존재로서의 예수님은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문으로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영원한 말씀을 주실 수 없지만 존재로서의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존재로서의 예수님은 다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보내어진 그곳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있으니 말씀과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문으로서의 예수님을 따르면 한 방에 내 삶에 갈아엎는 기적을 간구하지만 그런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문으로서의 예수님 가운데 열광했던 지난날에 우리의 연약함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모두가 존재로서의 예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숨어 계신 예수님, 그러나 억눌린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그 주님의 만지심 속에 살아나고 약동하고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유셉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소문을 뛰어넘어 세상과 돈과 성공에 포로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물질의 눈먼 내 눈을 새롭게 보게 하시며 세상과 문제에 억눌린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가운데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이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약동하는 주의 성령으로 찾아오시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 가운데 억눌려 있는 나의 삶에 영적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주의 말씀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 계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그 주님을 초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